아멘.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제의 결론은 용서하라는 것이죠. 결코 용서가 명사로 맞춰서는 안 되고 용서하라라는 동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는 중에 아주 특이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1절과 2절, 3절과 4절이 마치 한 단락에 있지만 서로 완전히 정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상반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과 4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전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관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3절과 4절에서는 피해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치 한 단락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주제를 대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기 쉽냐면 용서를 해주는 위치에 있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할 때 다툼의 요지를 보면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는 의식이 항상 있어요. 내가 더 손해봤고요, 내가 더 항상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항상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아무도 가해를 한 사람은 없는데 다 피해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가 내가 상처를 입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라는 주제를 만날 때 처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힌 적은 없는가 라는 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전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내 가족에게, 주변의 친지 친구 또는 목장 식구에게 가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죄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 의식보다는 죄인 의식을 가져야 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범했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망가진 여인인지를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해의식이 더 강하십니까? 죄인의식이 더 강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죄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과 내가 그 죄와 같다고 여긴다면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 복음을 진짜 통과한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임을 진짜 인정한 사람이라면 피해의식보다는 죄인의식 가운데 살게 되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멘. 복음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이러한 명제적이고 또 당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용서하라라는 명령은 굉장히 실제적인 물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니? 너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니? 라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과 같이 형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상대방을 복수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시므온과 레위, 창세기에 누이 디나를 강간하였던 하몰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칼로 도륙해버리는 복수의 일들이 일어났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의 누이였던 다말을 그 암논이 범했다는 이유로 암논을 죽이고, 또한 왕세자들을 다 도륙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은 복수하는 TV 프로그램이지 용서하는 TV 프로그램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표현하진 못하지만 복수하고 싶고 정말 원망을 토로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세 가지 그냥 실제적인 예, 정말 실제 하기도 하고요, 또 가상으로 제가 만든 세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학교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보면은 다 거북이처럼 30km로 가잖아요. 왜 그렇죠?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돼서 그렇죠. 민식이가 누구예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경험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민식이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트럭으로 쳐서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업무 실적을 거짓으로 도둑질한 상관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용서는 매우 삶에 밀접해 있고 실제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지라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까다롭고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용서할 수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상처를 받았거나 해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네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혹은 배 이상으로 돌려준다. 뺨을 한쪽을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처를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또한 있죠. 세 번째는 용서를 해주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한 줄 몰라요. 그리고 전혀 용서를 바라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자들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에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제가 반복적으로 삶에 밀접한 질문들과 우리의 태도들을 보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글자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루는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이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되고 연구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지는 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세상에서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의 용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프레디 러스킬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은 무려 10년 동안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했고 그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계적인 용서의 권위자입니다. 그가 쓴 책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 선언이다. 은혜가 되십니까? 네, 저는 읽으면서 용서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내 과거에 매여 있던 나를, 내 감정을 떨어내고 현재와 미래를 정말 바람직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용서구나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비통한 상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통한 상실을 경험한 뒤 삶이 이전의 삶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할지 용서를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강조하는 것은 용서를 통해 상처받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용서는 과거의 가해자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나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안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용서는 가해자에게 용서했다는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와 다른 것입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상자와 화해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용서였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용서의 치유를 받는 열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많은 용서의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은 용서를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의 이유를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너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는 용서해야 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해. 너는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결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용서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라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닮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자신을 대적하는 지도자들과
파벌이 나뉘어지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파벌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켰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의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회개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면서 정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그런데 7절 말씀에서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 자신이 너희들을 향한 보인 용서의 본, 그것을 따를 텐데 그 용서의 본은 내가 누구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용서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용서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11절 말씀에 그의 바울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안에 있는 정의, 그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태도 너무나 바람직하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규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 대응하는 대응책에서 사탄의 계책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용서라는 책, 게리 인리그라는 분이 쓴 용서라는 책에 용서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목표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의 용서를 이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의 용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의 용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의 용서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의 용서는 마음의 기술과 훈련으로 습득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를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온전한 용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문과 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에 그 일을 자행했던 독일로 날아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책에 게리 인리그라고 하시는 분이 쓴 용서라는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책에 있는 전해지는 달랑달랑이 넘어가는 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1947년 코리 텐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한 독일로 돌아갔다. 전쟁 전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돼 체포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라벤스부르크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한 그곳에서 그녀는 언니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쟁이 끝난 후 한 모임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간증을 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선 채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렸다. 그녀는 줄을 선 사람들 가운데 눈에 익은 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간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를 보자 수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물처럼 떠올랐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코리, 정말 좋은 설교였습니다. 저의 모든 죄가 바닷속에 던져졌음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리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만 명의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말했다. 당신이 언급한 라벤스부르크에 내가 간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저지른 잔악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시 그가 손을 내밀며 코리, 나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손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속으로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당신이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입니다. 라고 외쳤다.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전직 간수와 전직 죄수인 내가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히 깨달았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노력했지만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성령에 붙들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